너 목회해도 되겠다. 그러면 나랑 몸을 섞어야 돼. 한쪽 손으로 제 얼굴을 막 부여잡고 거의 얼굴에 여기까지 들이대고 뽀뽀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지옥에 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같이 다 목사님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목사직 박탈됐는데도 거짓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는 공범이다. 우리 측 변호사 한번 만나보겠어요. 일부이긴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탐사보도 세븐 오늘 이야기는 피해자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취재진은 희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목회해도 되겠다. 그러려면 나랑 몸을 섞어야 돼. 하면서 저를 덮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피해 직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희성 씨.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더 충격적인 건 가해 목사가 희성 씨의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을 저희가 신뢰하고 있었고 30년을 안 목사님이셨고 저는 사실 목사님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복음 생각하고 이런 걸 전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희성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교회를 찾아가 항의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문자를 보내온 목사.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를 드린다. 교회에 사직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난 목사.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나간 목사가 교인들을 따로 만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겁니다. 부목사들을 소집을 하고 그리고 장로들 권사들을 소집하고 이분이 뭐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피해자를 정식적으로 좀 몰아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언급은 안 하고 그리고 이건 뭐 음해다 모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희성 씨가 거짓으로 성폭행 내용을 꾸몄다고 몰고 간 목사. 당시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이 카톡에 올려서 주장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특별히 나한테 대한 마음이 조금 특별했고요. 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게 미움이 되고 그게 분노까지 된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것도 성범죄에 대한 사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임하게 된 이유는 언론에 교회와 교단이 노출되면 재미없다. 내가 그 빠져나와야 돼. 이게 이제 좋은 뉴스거리 되죠. 기자들한테. 내가 그래서 긴급하게 당일을 내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피해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왔어요.
급기야 목사는 희성 씨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혔구나. 어떻게 사람을 미워해도 저럴 수가 있냐. 자, 이재중 기자, 희성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던 목사가 이제는 희성 씨가 악령에 씌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희성 씨 가족이 목사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한 그날 저녁, 교회 교인 한 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 사람이길 포기하는 분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암컷이라 한다. 이런 표현. 그리고 교회 안에선 희성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대학 때 흰색 원피스를 입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이렇게 돌아다녔었다. 그리고 제가 그 가해자 그 목사랑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고 했다. 일부 교인들은 그녀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교회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말씀은 설교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엄청 많았죠. 교회 교인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사건이 불거진 뒤 목사는 일부 교인들에게 설령 목사가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가 그 죄를 묻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죄를 막 폭로하고 전도자가 전도 못하도록 완전히 망치고 그게 어떻게 후대를 위한 일이고 이게 어떻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니까 지켜야 된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고 지금부터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사실 희성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털어놓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취재진 역시 수차례 희성 씨를 설득한 끝에 이 네.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희성 씨를 만났을 때도 이 희성 씨는 그 해당 목사와 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나 성서 해석이나 이런 거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좀 뭔가 미심쩍은 것 같은데도 그냥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런 구조라면 희성 씨에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해당 목사가 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당회의원들 모아서 사인 의견까지 내놔놓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 교회로 돌아오려고요? 예, 그분을 선동해가지고 행정 보류라는 편법을 써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준비했던 복귀가 무산되자 목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 있던 교인들 데리고 갔잖아요. 다른 데서 개척해가지고 교인 한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고. 결국 새로운 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시작한 목사. 성폭행 의혹으로 사임을 한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내신 것 감사하고요. 또 정말 죄송하고요. 모든 거 다 양보하면 된다. 내가 치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한데 교단에서는 이 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네, 이 개별 교회들의 상위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노회를 취재해 본 결과 해당 목사가 스스로 노회를 탈퇴했고 그에 따라서 노회는 이 목사들 소속 목사들 명단에서 이 목사를 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회에서 그분을 면직을 시켰어요. 그분 스스로가 탈퇴를 했고 제명을 시켰죠. 노회에서 제명 면직 처리됐으면은 다시 우리 총회로 지금은 못 들어옵니다. 수십 년, 몇 년 흘려가지고 또 추천에 의해서 그래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또 교회를 개척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도 이분이 참 의문이었는데요. 취재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목사가 새로 개척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모인 신도들. 그 앞에서 해당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된다. 그 길 외에는 전부 틀린 것이다. 현재 해당 목사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양 훔치려고.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 강도다. 그 종교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목사. 취재진은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저기 TV조선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목사님 잠깐 뵙고 가려고. 기다리세요. 네네. 잠시 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온 남성. 목사님 오늘 설교 넣으셔야 되고 저 메시지도 준비하셔야 돼서 저희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교회한테 이롭지가 않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지금-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팩트를 그런 일이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이제 그 모함이라는 말씀이시죠, 목사님 입장은. 아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 만나보십시오. 네. 저는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모함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담당 변호사에게 입장을 들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교회 관계자. 면직이 돼서 목사도 아니죠. 목사 아직 박탈됐는데도 거저씨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단은 해당 목사가 다시 목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면직이라는 건 말 자체가 이제 당신은 목사로의 직책은 이제 아웃이에요 이 뜻이니까. 근데 저분 자체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노예에서 탈퇴를 해버리니까 구속력 있게 어떻게 저분을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교단에서는 이미 이쪽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 이 해당 목사는 이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이 목사 측, 법률 대리인 등 이 목사 측 입장을 들어본 결과 목사 측은 이 성폭행은 아니었고 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보낸 메시지나 또 당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압된 관계가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단 이 목사 문제뿐만 아닐 것 같고 이렇게 목사에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일부 목사들의 성범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가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이 교회 내 성폭행,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83건으로 그중 가해자가 목사인 경우는 42건,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를 입고도 침묵하는 이 교인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임 목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저 목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것을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래 목사님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잘 처리해야 될 문제지 저걸 그렇게까지 갖고 가야겠어? 그래도 피해자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건을 끝까지
오픈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결국 피해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의 한 주택가. 간판도 없는 이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지역 아동센터가 있던 곳입니다. 연락처가 없어요. 어린이집부터 주로 애들이지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밥 애들 해 먹이고. 내가 차도 시에서 저거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차도 폐차시켰는지 안 보이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다는 정미 씨. 정미 씨는 이 시설을 다닐 당시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시기? 특이한 게 성관계하는 포르노 카드 같은 게 있어요. 보여줘요. 둘이 있을 때. 유사 성행이라든지. 근데 그 이외에 뭐 언어나 이런 건 너무 수도 없이 많아서. 정미 씨를 사무실로 부르거나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목사. 다른 아이들 역시 목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 내가 네 아빠가 돼줄게. 그러니까 보면은 피해자들 다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부재하거나 아버지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13년이 지난 후에야 용기를 내 목사를 고소한 정미 씨. 해당 목사는 정미 씨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 측이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쪽 이제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 네가 피해를 당하면서 왜 자꾸 가냐? 안 가면 되는 걸. 근데 막 판사님 앞에서 막 울었거든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가출하고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돌봤어요. 근데 중학생이니까 돈도 없지, 뭐 밥도 없지 이러니까 그 아동센터에서 주는 남는 반찬이랑 밥으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밥을 제가 저녁에 차려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교회에 가는 게 나의 생계인데 거기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가정 형편도 힘든데 지금 어린 나이에 이 성범죄 피해까지 참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참 이 피해자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미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평소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물이나 뭐 말도 되게 자상하게 하고 근데 보면 또 이면에 보면 센터 아이들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싫어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싫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본보기로 약간 반항하는 그러니까 싫다는 표현을 하는 아이를 본보기로 이제 보여서 뭐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든지 단체 기합을 준다든지. 전문가는 이런 목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계가 굉장히 선의의 의도로 좋은 의도로 형성되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를 믿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차마 범죄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내 스스로 깨닫기가 상당히 힘든 좀 그렇게 혼동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목사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사건 역시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과 관계를 이용한 가스라이팅 범죄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겁나고 두렵지만 의심을 해요. 아닐 거야.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러면서 고민하죠. 그러다 보면 그런 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은 이어집니다. 일단 시작은 간보기로 시작했다가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저지른 목회자들은 더 대범하게 성폭력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 시작은 성폭력이고 지속되는 것도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 이런 거에 의한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거를 뭐 몇 달 또는 몇 년 덮어놓고 있었다는 이유로 너도 좋아서 그랬지. 그래놓고 왜 목사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는 거냐. 자, 지금 보아하니 일부 목사들이 저지르는 이런 성범죄들이 지금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구축해둔 다음에 조종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실감이나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해당 목사의 재판 기록과 또 과거 행적을 살펴보던 중에 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가해 목사. 목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그가 평생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목회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목사의 과거 행적은 탄원서에 적힌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2017년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교단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정미 씨는 가해 목사가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교단에 처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기대한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 원래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를 해서 그때 약간 제가 17년도에 이미 판결이 났다. 그걸로써도 이미 충분하다. 근거는 교단에서 왜 움직이지 않냐. 근데 교단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후 1심에서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교단은 목사에 대한 처벌을 곧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시위까지 벌이며 항의하자 교단 측은 뒤늦게 목사를 제명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질질 끄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탈퇴서를 제출했었어요. 이 여기 그 교회에서 탈퇴서를 수리를 해버리면 윤리위원회를 못 열거든요.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관세는 연락을 해놓고 탈퇴서를 수리를 한 거예요. 전과자였던 목사가 어떻게 목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교단에 문의했습니다. 판결 2017년에 아동 성추행으로 실형 받으신 게 있던데 그때 처리가 된 건가요? 2021년도에 저희 쪽에 보고가 돼서 보고된 이후에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과거 목사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교단 측은 지역에서 보고가 되지 않으면 성범죄 이력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저희 총회로 지방에서 확인해달라. 보고가 올라오면 인지할 수 있는 아니면 인지하시기가 그렇죠. 가해 목사는 현재 복역 중인 상태. 정미 씨는 가해 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선고는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이거 민사선고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 변호사님 생각에는 2번 더 하지 않겠나.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정미 씨.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 2심 하는 중간에 퇴사했는데 퇴사한 사유가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나처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미 씨는 목사가 출소 후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성범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해서 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집단이 교회 집단인 게 아닌가 싶고.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정미 씨가 이 가해 목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고통?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정미 씨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교단이나 또 이 법의 처분을 받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네.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2014년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여중생 2명을 성추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정 목사.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사건을 기사화했던 교계 언론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좀 기사를 좀 내려줄 수 없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법적인 그런 책임을 다 졌으니 또 지금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선교적 차원에서 내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교인이 늘지 않는다. 네, 되게 황당했고. 복역 후 다시 교회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는 정 목사. 해당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걸려있는 교회 관계자들의 연락처 목록 가장 윗줄에 정 목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목사님 좀 뵙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요. 지금 새로운 목사님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은퇴를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1월에 여기 부임했거든요. 그때 은퇴를 하시고 지금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정년 은퇴하실 거예요? 좀 조기 은퇴하셨어요. 원래 70대 은퇴신데 65세 좀 조기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세는 잘 몰라요. 일단은 뭐 감옥에 다녀오신 것까지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성범죄로 복역한 그가 어떻게 다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정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교단에서 다른 뭐 징계 같은 건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냥 다 끝났다 은퇴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판결 나시고 계속 이제 목회를 여기서 하시다가 올해 사임하신 거예요? 여쭤보지 말 그만둬서 잠은 생각난다니까 그만하시자고 다 지나간 과거인데 뭐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교단의 입장은 무엇일까? 확인해봤습니다.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면 정직 보통 1년, 2년 뭐 이렇게까지 보통 정직 2년이 저희들로서는 최고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제재를 받았답니다. 교단 측은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인천의 또 다른 교회. 한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교인들 곁에서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 조 목사. 그는 지난 2017년 폭행 및 강간 미수로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반항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전에도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조 목사. 그런데 그는 출소 후 다시 교회로 돌아와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날 시간 없어요.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조 목사. 교단은 소속이 있으세요? 저는 은퇴했잖아요. 남인 목사가 새로 왔잖아요. 나는 안 해. 자신은 은퇴를 한 상태라는 조 목사. 하지만 교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중에는 2주 전 조 목사가 예배를 직접 주관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취재진이 이에 대해 묻자 말을 바꾸는 조 목사. 나는 이제 한 번씩 하지. 자, 조 목사가 지금 계속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교단 차원에서 징계는 없습니까?
네, 이 성범죄가 불거졌을 당시 조 목사는 스스로 교단의 부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 교단을 탈퇴를 했고 출소 후에는 소속 교단이 없는 상태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면 교단에 징계를 내려도 성범죄 목사들의 경우에 뭐 목회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한 사례는 이 목회자가 무려 전과 6범인데도 네. 버젓이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내려진 판결문입니다. 2017년 여성 교인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목사. 그는 과거에도 5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범행이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사람 없이 문만 열려있는 작은 교회. 마침 근처에 있던 교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18년이 됐는데 창립한 지가 가족 교회 운영하다시피 해요. 자기네 건물이니까. 주일 예배는 그러면 고 목사님은? 늘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서 못 나오기도 하고. 취재진은 10년 넘게 해당 목사의 곁을 지켰다는 교회 관계자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판결 이거 사실은 알고 계시죠? 몰라도 안 봤어. 뭔가 그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볼 기회도 없었고 이런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만 알고. 교단에서는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징계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관계자는 해당 목사가 지병이 있다며 두둔합니다. 이분은 국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지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한 사람 보시면 돼요. 목사님이요? 네. 싹 쓰러지는 뇌전증이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이런 것을 이슈하고 문제 삼을리자 동정을 해야 돼요. 이 목사 성범죄에 대해서 일부 교인들이 비교적 관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되는데 교단 역시 목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온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각 교단별로 이 성범죄 관련한 목사들이 징계 현황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현황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교단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연회나 지방에 61곳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중에 징계를 했다고 응답한 상급기관은 한 곳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징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교단에서는 이게 시끄럽지 않게 무마되는 길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임해버리면 사임했는데 뭐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단의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면 교단을 스스로 탈퇴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에는 이 목회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는 2년 전 교인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님 올 11월달에 나오시거든. 출소가 올해 11월이세요? 네, 11월 13일인가 14일인가. 출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200명 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 하나같이 다 목사님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최 목사. 그런데 교단에선 지금까지 최 목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해서 가해자도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교회 전체에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해자는 인정했지만 노회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회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이분을 징계할 수 없다 오히려. 목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주로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에서 결정합니다.
취재진은 최 목사의 징계가 논의됐던 노회 정기회의 현장 녹취를 입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일은 어느 목사라도 다 걸리지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아빠하고 어깨 그리고 허리, 손, 팔짱 끼는 것이 자연스러웠듯이 목사님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벌써 충분히 다 살았어요. 이쪽에 있으면 나옵니다. 나와서 은혜롭게 잘 정리해서 좋게 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왕 춤은 우리가 아무리 불효자라도 춤을 때 유언적인 것은 그 자녀들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래서 행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반려하는 것으로 다른 재론이 없도록 그냥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 목사님 나이가 20년이 넘어갑니다만 죄를 위하고 살아온 살리라는 겁니다. 이미 천대장하고 나가서 이랬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셨다. 목사님 나오면서 끈이라 세울 때까지 좀 유예를 해줬으면. 취재진은 해당 목사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했던 목사들 중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 기억은 나는데 네. 그걸 성추행을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부목사가 이름 알죠? 네. 그 양반이 담임 목사 자리를 찬탈하려고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회의 현장에서 나온 다른 목사들의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누가 작정을 하고 저 목사를 잡으려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모든 목사가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법에 뭐 세상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뭐 교회법으로 징계하고 이런 거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준 기자, 성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목사에 대한 징계까지 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성범죄를 저지른 최 목사가 교단이죠. 개별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의 지역노회 장을 맡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덮어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는 공범이다. 교사는 한 번만 성범죄에 걸려도 파직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최소한.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은 교사보다 거룩성 혹은 뭐 도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 제도도 없고. 네, 이렇게 이 일부 교회와 교단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에 대한 처분 또 징계에 소극적이고 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이 문제 목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목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20대 현영 씨. 그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정신과 약을 계속 먹었고, 이런 사역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건 어딜 가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고, 2년 전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현영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목사이면서 학생부를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예배 끝나고 내일 시간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워낙에 이런 사역자분들이 성도랑 이렇게 상담하고 신방하는 게 흔한 일이니까 그러려고 하나 보다. 다음 날 만난 목사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현영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그 안에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손으로 제 얼굴을 막 부여잡고 거의
얼굴에 여기까지 들이대고 뽀뽀할 것처럼 누가 밖에서 보면 입술이 예쁘다, 영적으로 통할 것 같다, 귀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벌벌벌 떠는데 그냥 그 내내 집에 무사히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목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현영 씨. 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사역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당에 회집을 해서 그 다음날은 바로 이제 사임처리 해버렸어요. 가해 목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현영 씨는 가해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또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22년 8월 딱 한 달 뒤에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22년 10월 달에 이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보 같은 걸 찾아보니까 얘가 7월 재판하고 8월 선고받기 그 사이에 거기에 부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감옥 들어갈 것 같진 않았나 본지 그러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학생부를 맡고 있었어요. 취재진은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다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TV조선에서 나온 이재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2022년에 부목사님 오셨던 근데 그분이 간지가 이미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도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하셨기 때문에 전임 교회가 이미 교회를 떠났다는 가해 목사. 교회 측은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떨리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너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시골교회에 왔을까 정도 내가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저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저기 교회를 뺐어요. 아, 예. 뺐어. 그러면서 뭐 당당하게 전임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목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작년 11월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혹시 어디로 갔는지 혹시 연락 전혀 안 해요. 네. 전화번호는 있지만 연락을 서로 안 해요. 자, 교단의 강력한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법원에서 일부 성범죄자들에게는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나 이 종교단체가 이 법으로 정한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제도를 둔 취지는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시설에 성범죄 가해자가 근무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이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게 취업 제한 제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종교 시설은 아동 청소년이 다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 시설은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에 대해서 교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교회법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일부 교단에서는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거나 또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교단의 총회 차원에서 상시 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시작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교단들의 분위기가 워낙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교단 안에서 제도적으로 소속 목사가 범죄를 행하고 교단을 탈퇴해도 사후적으로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요. 교회도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기관으로 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교회도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기관이 될 수 있게 좀 전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을 위해서 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취재 중에 만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뭐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탐사보도 7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